하나님의 말씀,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4절과 7절 한 절 말씀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4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4절 그리고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 친구를 놀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말을 했어. 야, 니네 하나님은 정말 쫀쫀하다. 귀양 주시려면 1원을 더 보태서 10원을 주시지 맨날 주시긴 주시는데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구원만 주시지 않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놀리려고 예수님 믿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 친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임마, 10원 주려고 했는데 1원은 11조 떼고 준 거야. 그렇게 지혜롭게 재치 있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중시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TV나 매스컴 다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진짜 보석보다 이미테이션인 가짜 보석이 더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살을 내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속이고 중심이고 보여지는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석이고 사람이 차려입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의 어떤
그러한 장교나 사병이나 묘지를 쓸 때 그 묘지의 사이즈가 다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조금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존경받아야 하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심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러한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삼도 수군 통사였기 때문에 그분이 유명하고 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불사하서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애국심을 불태워서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오늘날 또 계속적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현대인들 속에서 이와 같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정치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언론도 모두가 다 보여주는 것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제 출생하고 본문에 삼손이 자라나게 되고 결혼의 정령기가 되어집니다. 결혼 정령기가 되어지니까 삼손이 블레셋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터라 블레셋 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립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삼고자 하여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삼손이 아내를 삼고자 할 때 그의 부모에게 가서 말하고, 그의 부모는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 딥나에 사는 블레셋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블레셋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그 여인을 데려온다라는 것은 아주 그 부모로서는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못마땅하고 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이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어떠한 그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고 그 부모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 일을 행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른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아멘.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그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지금 블레셋 여인이 그 아름다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삼손이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제 삼손은 그 여인을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삼손 또 오늘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원래 이방인과는 사실은 특별히 삼손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더욱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삼손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모든 일들을 놓고 볼 때는 이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라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결혼은 일륜지 대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결혼마저도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가? 사명을 위해서 결혼을, 그 사명에 의한 결혼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사명과 연관된 그러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그 자신의 결혼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끝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명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사명을 위해서 결혼까지 내가 사명을 위한 결혼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을 사명을 위하여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그러한 어떠한 내 자신에 의한 기쁨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이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도록 역사해 주셨고, 지금까지 율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들이 다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파괴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던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있는 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삼손을 준비시키셨는데, 13장 2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의 자신의 사명감이 점점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결혼관마저도 사명감에 의한 결혼관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오늘 그의 결혼마저도 사명에 의한 결혼으로 그를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고, 그리고 이제 바로에 의해서 모든 자녀들을 가정에서 기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이제 건져냄을 당하고, 그리고 바로 왕궁에서 자라는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함에 대해서 그의 품에서 자라면서 결국 때와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그는 결국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고, 훈련받은 후에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바로 왕궁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 또한 그 왕자의 자리에 그것을 사명을 위해서 내려놓았고, 삼손도 자기의 결혼을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백제 계백 장군도 마찬가지로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먼저 희생시키고 죽음을 결사한 그러한 일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는 왜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이와 같이 삼손이나 모세나 이 나라의 이순신 장군이나 계벽 장군이나 이렇게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삼손의 그러한 구약의 모습이 바로 그림자의 모습이라면 사명을 실제로 감당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자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그러한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삼손이 결혼을 사명을 위하여 포기하고 그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신 분이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손이 그 결혼을 하나님의 뜻의 영광에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블레셋 여인을 차지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오늘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보면 율법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결혼을 진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로마 군병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면 십자가를 지게 하면 그 사명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 사명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3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사람이 죽일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것도 나무 위에서 달린 자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예수님을 왜 십자가형으로 처형했냐면 바로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구원사역의 실패자이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구원사역의 실패자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두각시키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은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저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사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슬람은 모하메드가 그 이후에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였고 신약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패하여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슬람 모하메드가 그 말씀을 받아서 꾼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게 이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슬람뿐만 아니라 통일교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통일교는 문선명이가 그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한 분이 문선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신천지는 그 모든 사역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자가 있는데 그 가르쳐 준 자가 이만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한 이단 세력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늘 예수님의 구원의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까? 부활입니까? 1번 십자가, 2번 부활. 몇 번이요? 2번? 위층에서 2번이라 그랬어요. 대부분 다 부활이 우리가 정말 부활하지 않으면 바울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부활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에 왜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지은 걸 가지고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와서 손을 얹고 제사장 먼저 손을 얹고 그 위에 제사장의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자기의 죄가 그 제물에게 다 전가되게 만들고 그 전가된 제물의 목을 따고 각을 떠서 피를 내서 그 양과 염소 제물이 다 죽어서 번제로 태워줌으로 내 죄가 사해졌어요. 근데 이 죄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오늘 죄를 짓고 또 내일 지면 또 똑같이 동일한 일을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염소와 송아지가 죽어야 하는 그러한 매번 드려지는 불완전한 제사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러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더 중요하냐? 부활보다 더 중요하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여러분, 부활 때 다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1도 없어서 죽을 이유가 1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인류의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 지은 인간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테텔레스타임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어요?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죄사함이 다 사여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만 힘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오토매틱, 자동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있어야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가두어 놓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백보자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백보자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 형벌이 잡아 가둘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복음, 사명 이것에 있어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진짜와 가짜는 나를 위한 거는 다 가짜예요. 나를 위한 거. 사사기에도 얘기하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진짜는 뭐예요? 주님을 위한 것.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틀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대학 간다. 축복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지방대 가면은 저주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 속에 빠져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굿 뉴스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굿 뉴스이지만 한편으로서는 아주 대든 뉴스예요. 왠지 아십니까? 올 표가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자신이 왕이 되고 싶고 내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지금 와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나?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주님이 나의 마음에 상처되는 이야기를 누가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가.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소식의 완성편이야. 무슨 의미냐? 내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었던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행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 내 인생의 주님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사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센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죽은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복음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만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정체성, 사명자의 정체성은 분명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목사인 저를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러지 못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너의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자를, 우리 임직자를 뽑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삼손은 자기의 결혼까지 사명을 위하여 감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과 사명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종교 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죽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는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명을 위하여 오늘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와 자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명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목숨까지 불사한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결혼 모든 것까지도 사명을 위하여 감당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신 그 사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감격으로 복받쳐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랑이 없이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명자로, 하나의 어떠한 쓰고 버리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내팽개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여 주시는지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합독합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그의 사명을 위해, 왕으로서의 그의 사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기도를, 그 구한 것을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그 사명을 위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기를 위하여,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임직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주 소중하고 막대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오늘 그렇게 솔로몬이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구하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와 명철이 뛰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최고의 지혜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없고 너를 최고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복음이 무엇인지, 내 삶의 자리에 주인이 왕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왕으로, 그리고 내 자신의 그 복음이 형성된 사람으로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라고 하니까 다 목사, 장로, 선교사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각각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하면, 부가 필요하면 부를 주실 것이고 영광이 필요하면 영광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참된 사명자가 되어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명이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니 결혼보다도 더 중요하고 내 삶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내 자신의 인생의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하면 우리는 뭔가 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쓰다 버려지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 그러한 사명자는 절대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사람은 사명을 위하여 살고 사명을 위하여 죽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바로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이에요. 예배 끝나자마자 건너갈 수도 있고 내일 걷어가실 수 있어. 나에 대한 사명에, 안목사에 대한 사명이 닿으면 바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면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참된 사명을 모르게 되면 인생의 왕이 자신이 되어 죽어가게 됩니다. 사명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과 내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사명, 복음을 알면 왕이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명을 모르면, 참된 사명을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생의 왕이 자신이 되어 죽어가고 왕이신 예수로 인하여 천국 기쁨 누린다. 아멘.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참된 사명을 모르면 인생의 왕이 자신이 되어 죽어가고 참된 사명을 알면 왕이신 예수로 인하여 천국 기쁨 누린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명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사명자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잠시 먼저 투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사명을 모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명을 깨닫게 되면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과 내세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사명자들에게는 아낌없이 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 모두 복음과 참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임직자를 뽑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사명에 불타는 분들이 주님 앞에 선출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